할렐루야.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라과이에서까지도 아이들이 연락이 옵니다. 괜찮냐고.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지만 천국 가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갈라먹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만연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만일에 죄에 대해서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한다면 이렇게 봉쇄하고 차단하고 인터넷과 이런 것들을 저항하고 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졌을 것입니다. 그죠? 예. 온 인류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을 보고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노력한다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젊은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부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꿈을 찾고 그러나 고작 잠시뿐인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자기의 이 횡격막 아래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드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과 정이 조금 들었다. 부부가 정들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볼 때마다 좋습니까? 예? 아니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미운정, 고운정, 정들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예뻐서 좋은데 나이 들면은 또 주름살 때문에도 좋고 함께 살아줘서 좋고 내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 정이라는 거잖아요. 정.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데 저는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하고 정이 조금 드는 모양이다. 정이 조금 드는, 왜 그러냐면 할 말을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한테. 그전에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늘 이랬는데 이 사람은 할 말을 하고 살거든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일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좋고 늘 편안하면 부부가 정이 많이 안 들겠구나. 지 할 일 다 하고 돈 잘 벌고 좋은데 좋은 거 다 하면 정이 안 들 건데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거리도 당하고 그죠? 이런저런 시험 당하고 보니까 병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의미가 있구나. 고난에도 의미가 있구나.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정들 시간이고 그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쳐갈 무렵에 이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갈릴리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는 맹인을 고치고는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 지방으로 40km나 되는 지역을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땅이 제일 북단이거든. 제일 경계. 거기만 넘어가면 외국이 되는 겁니다. 제일 북쪽 그 땅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뭐라고요? 네.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뭐냐면 헤롯 대왕의 2세 헤롯 2세가 빌립이 이 세사르 유대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선물 받았는데요. 거기다 멋진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사르의 이름을 가이사가 세사르잖아요. 세사르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 자기 이름을 뒤에 넣은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성을 그 도시를 왕에게
이렇게 그 황제에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명명했거든요. 어디라고요? 예. 갈릴리에서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4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거기는 멋진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멋진 신전. 제우스 신전. 그 중에 또 유명한 신전 하나가 판 신전이에요. 뭐라고요? 판. 프라이팬. 펜이잖아요. 펜. 우리 펜플롯 아세요? 펜. 그 똑같은 말입니다. 펜플롯이 그 헬라 신의 이름에 나온 겁니다. 펜. 왜냐면 그 신이 태어났는데 밑에는 염소고 다리 밑으로는 위에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뿔이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 이름을 펜이랍니다. 펜. 그래서 펜. 그래서 이게 막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가 막 싫다 하잖아요. 요정들을 그러니까 막 그 여자를 딱 붙들었는데 갈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때부터 갈대를 꺾어가지고 확 불렀는데 그 갈대로 부른 악기 이름이 뭘까요? 펜플룻. 플루트는 이게 나팔이거든요. 이게 필이거든요. 펜플룻. 그리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 신은 패닉 들어보셨어요? 패닉. 패닉 상태. 그 신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뭐 판이라면 이거 판 아메리카, 범 아메리카 그 이름도 나온 거예요. 하여튼 하도 요상하게 생겼으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래가지고 제우스 신이 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목동의 신이고 그 유명한 판 신전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우스 신전과 많은 신전들이 멋진 신전이 있었고 또 그 동굴이 많은데요. 동굴 위에는 엘리야의 무덤이 있다고 지금도 중동 아랍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 헐몬 산에서 이제 녹은 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막 샘이 솟아나는 요단강의 첫 발원지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의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길을 가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주님. 뭐 자리에 딱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나에게 대답해라 이렇게 안 하고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노? 내가 누구라 하노? 왜? 길을 가면서 나오는 대답 그게 진짜거든요. 생각하고 막 해서 아니라 길을 가다가 선뜻 물어보는 질문에 바로 나오는 그 대답. 그죠? 길을 가면. 주님 지금도 길을 가시면서 물어봅니다. 김 집사, 박 집사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그렇지 사람들이 뭐라 하냐 물어보자 제자들이 엘리야 거기 엘리야 무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길을 가시면서 너거는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네가 고백하는 그 대답.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잘 알고 있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하나님 주신 거지 그 의미를 다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탄아. 예,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주님은 그때야 비로소 이랍니다. 뭐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씀을 이제야 그 순간 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 제일 북단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마지막 남은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제야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보다 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곳에 들려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파워 있고 힘 있고 악인을 무찌르고 어떤 고난도 다 제거해 주시고 평탄한 길, 순탄한 길, 평화의 나라를 만들 그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돌아가신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주님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사야 55장 8절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도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프레임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우리가 생각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만든 복음 안에 다 넣어놓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일어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내 길은, 내 생각은 하늘이 땅 높은 같이 너무너무 높아서 네 이 작은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이 든 것 같아요. 다 모르고. 주님은 뒤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다 보라 하는 데서 베드로에게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 꼴 보기 싫다. 내 뒤로 물러가라. 썩것이라 아니고 내 앞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나의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 복음의 비밀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이에도 고백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한 번씩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고, 그죠?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우리는 그 못다한 이야기들을 후회하는데,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우상이 득실거리고 그 멋진 신전과 온 세상이 숭배하는 그 판신과 제우스 신과 많은 신들 앞에 그 갈릴리 촌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끌고 가서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선택하라. 너는 선택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 많고 이 엄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분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선택하라. 베드로는 선택 잘했습니다. 고백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고백에는 아직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주님. 여러분, 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점점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더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더 편한 거 좋고 좀 더 안정적인 게 좋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더 유명해지면 좋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고 이왕이면 뭐라고요? 다홍치마 찾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근데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 숨어 계신 주님입니다. 고난 속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린 것을 먹였고 언제 우리가 주님 헐벗은 것을 입혔고 언제 목마른 것을 마셨고 언제 주님이 갇힌 것을 우리가 언제 돌아보았나이까. 주님은
굶주려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갇힌 사람, 그들과 함께 있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분이 바로 그 주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네가 그게 맞니? 과연 그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니? 과연 그의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길이니? 과연 진짜 네가 그 영생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은 주님을 내 생각 속에 다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몰라. 그렇게 주님 섬긴다고 하고 주님과 정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죠? 여러분 남편 아내 정 없이 사는 분이 있대요. 예? 각방 쓰면 죄송합니다. 예. 정 없이도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결판을 내야죠. 사랑할 건지 사랑 안 할 건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아니면 사람들 본다고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질문을 해보고, 예?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따져보고, 예? 결판을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정은 없고, 예? 뒤는 졸졸 따라다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따라.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제자들 데리고 서서히 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정이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정 들고 싶으세요? 예? 예? 그래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습니다. 부러울 것 없습니다. 예? 당당합니다. 왜?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좀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고 십자가에 언제든지 나가서 주님, 저의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따질 때는 따지고, 더 대답도 듣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계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오죠. 메시아 나오죠. 교회가 나오죠. 죽음이 나오죠. 부활이 나오죠.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며칠 전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신뢰도 물어보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63%? 63%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예.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죠.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맙시다. 더 무서워야 될 것, 우리를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적 숨도 쉬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고, 병 걸렸는데 병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악과 싸우며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때로는 나를 괴롭히시는 분입니다. 저를 가만 안 두시는 분이. 그죠? 네? 때로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게 하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님, 저는 주님한테 어떤 사람인데요? 저는 주님한테 어떤 사람? 저도 말할 테니까 주님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한테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 말할 겁니다. 너는 내 마음 다 모른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생각보다 더 멋지게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안심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언제든지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